구약성경 84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6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들여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 아침에 하나님의 성전에 걸어오셨고 또 높은 계단을 걸어 올라오셨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호흡하고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 말을 하고 살아있기 때문에 저를 보고 계시고 또 설교하는 소리를 여러분들 듣고 계시는 거예요. 듣고 또 알고, 이런 모든 것들은 살아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죽어 있다고 하면 아무 반응이 없잖아요.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의 차이는 뭐냐 하면 반응의 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죽어 있는 사람은 만져도 모르고 말을 해도 듣지 못하고 또 사람을 알아보지를 못해요. 움직이지를 못하는 것이 죽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장소에 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예배다. 제가 늘 기도할 때 예배 속에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와 계시는 것을, 우리가 임재하신 것을 체험할 수 있는 예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우리가 목도하고 그분이 말씀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또 인도하시는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또 그런 예배가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는 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증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하셔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보고 듣고 안다. 너희들의 고통을 알고 있고 너희들의 부르짖음을 내가 듣고 있고 너희들의 근심을 내가 알고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하셔서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에서 신음하고 고통하는 그런 현장을 내가 보고 있고 내가 듣고 있고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너는 가라. 내 백성의 그 고통의 현장 속에 너가 가서 그 백성들을 인도하여 그 백성들을 구원해 내라 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오늘 출애굽기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애굽의 궁중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궁중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미디안 광야로 보내서 거기서 양을 치면서 40년 동안 목동의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 미디안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하셔 부르십니다.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내 백성에게 가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직접 이 모세를 부르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인데요. 여러분, 살아있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말씀은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살아있는 사람들은 아는 거지 않습니까? 고통도 알고 또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것, 이 아는 것, 지성, 또 감정,
살아있기 때문에 슬픔을 느낄 수 있고 살아있기 때문에 고통을 느낄 수 있잖아요. 감정을 가지고 있잖아요. 살아있기 때문에 의지적으로 우리가 활동할 수 있고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살아있는 증거인데, 하나님께서 오늘 살아계시다는 말씀은 하나님은 인격적이라는 말씀이에요. 인격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자, 그러면 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오늘 함께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모세가 만났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모세가 만났던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고 우리가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첫 번째로 보고 듣고 아시는 분이다.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데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을 하나님이 아셨다. 보고 계셨다. 그리고 그들의 부르짖음,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다. 애굽 사람들이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고 그를 멸시하고 그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그렇게 압제하는 그런 그 속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리고 그들의 근심을 하나님이 알으셨다라고 오늘 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지난주에 그 우리 성도 중에 조준아 자매님이 있는데, 그 조준아 자매님이 강아지를 길렀대요. 강아지 애완견, 이름이 복순이에요. 복순이. 그래서 조복순이라고 하더라고. 복순이가 죽었다는 거예요. 애완견인데 그 복순이가 죽었는데 너무 슬프다는 거예요. 가족과 같다는 거예요. 가족. 저는 뭐 개를 길러보지는 못해서 그 감정을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가족을 잃은 것처럼 그렇게 마음이 아프고 그렇게 슬퍼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제가 전화를 하면서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개를 길러본 사람하고 길러보지 않은 사람하고는 감정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저는 덤덤해요. 그 복순이 만나보지도 못하고 복순이가 죽었는데 저하고 뭐 어떻게 제 감정이 별로 느껴지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그 복순이와 함께 살았던 그 조준아 자매, 그 가족들은 복순이와의 이 관계, 그동안에 이 복순이와 정들었던 그거 있으니까 너무너무 슬퍼하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보시고 또 그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상처, 그들의 여러 가지 그러한 어려움들, 환경에 주어지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 느끼셨다는 거예요. 느끼셨다. 그냥 막연하게 제가 복순이가 죽었다고 해서 제가 감정적으로 그렇게 느끼지 못하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노예 생활하면서 종살이하면서 고통스러워하는, 그리고 그 고통으로 부르짖는 그 신음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리고 그 고통의 현장을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가? 왜 수백 년 동안 우리가 고통받고 우리가 학대받는 이런 어려움 속에 있는데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가? 왜 보시지 않고 왜 듣지 않으시고 왜 모르시는 것처럼 그렇게 침묵하시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마음속에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왜 가만히 계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 우리가 부르짖는 그 소리를 하나님 듣지 않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모세를 부르시면서 내가 보고 듣고 알고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그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은 두려울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죄를 짓고 여러 가지 그런 잘못된 것,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고 하면 얼마나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으로 그렇게 생각될 겁니까?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 하나님 앞에서 고통받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들을 당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또 듣고 계신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위로가 되잖아요. 힘을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보고 계신 분이에요. 내 삶의 현장 속에서, 내 가정에서 내가 어떻게 살고 있었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어려움 속에서, 코로나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고통의 그런 아픔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그 고통하면서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은 듣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번 다니엘 기도의 간증자들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간증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과 아픔들이 있었더라고요. 과거의 아픔과 상처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그것을 극복하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그런 간증들을 들으면서 참 많은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모르는 것 같지만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의 현장을 하나님이 보고 계셨다는 것, 지금 내가 살아가면서 겪고 있는 이 아픔과 고통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 그렇게 우리가 믿을 때, 보시면서 지금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을 보고 계시다는, 나의 고통을 보고 계시다는,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고 쉼을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하나님은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찬송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가 예배하는 이 모습을 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다. 내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음하면서 고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소리를 듣지 않으십니까? 하면서 그렇게 그들은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그들의 고통과 쉬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하나님 듣고 계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신 것이지요. 우리 주심교회에 기도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기도 용사들,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 수요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 또 119 기도 있는 자리에서 119 기도하시고, 또 주심 중보 기도 팀원들이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이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분들이 계셔요. 제가 섬김실에 있으면 들어올 때 불이 다 꺼져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제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노크를 해봐야지만 섬김실에 제가 있구나, 그렇게 알 수 있어요. 그런데 CCTV가 있어요. CCTV. 그래서 불은 다 꺼져 있지만 하나님의 성전에 오셔서 기도하시는 분들의 그것을 제가 볼 수 있습니다. 아무도 알 수 없는 것 같고 보고 있는 것 같지 않지만 CCTV라는 것이 있어서 그것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늘에서 다 아신다는 거지요. 여기 와서 혼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우리 주심 가족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것,
9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 기도 소리, 사람들은 듣지 않는 것 같고 모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서, 여러분들의 현장 속에서,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음하면서 고통 중에 부르짖었던 그 기도 소리를 하나님은 듣고 계셨다. 오늘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그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기 와서 혼자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아무도 듣지 않잖아요. 아무도 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듣고 계신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소리만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말소리를 다 들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냈잖아요. 보냈는데 그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보고 와서 백성들에게 보고를 합니다.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갈렙과 여호수아는 긍정적인 보고를 해요. 그 땅에 아낙 자손, 강대한 자손이 살고 있는데 우리는 도저히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백성들에게 보고했을 때 백성들만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의 보고를 하나님 듣고 계신 거예요. 들으시고 그리고는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 두 사람만 들어가잖아요. 나머지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했던 사람,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해서,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소리도 듣고 부정적인 소리도 듣고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백성들에게 보고했는데 하나님은 두 사람의 그 보고를 하나님이 듣고 계셨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백성들, 그 소리도 하나님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은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도 하나님 들으시지만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소리도 하나님 다 들으시는 거예요. 좋은 소리도 듣지만 하나님 나쁜 소리도 다 들으시는 분이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하는 소리를 하나님 다 들으신다. 기도하는 소리도 듣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소리도 듣고 좋은 소리도 듣고 하나님은 나쁜 소리도 들으시는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입술의 열매를,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전지라는 뜻이 뭐예요?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이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의 근심을 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마음속에 있는 근심,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고 내 속에 마음속으로 품고 있는 고통과 근심, 염려, 걱정, 하나님 그 근심을 아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근심을 하나님 아신다. 그 근심을 알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보이는 것도 다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마음조차도, 그 근심조차도 하나님은 아시는 분이다. 전지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체질까지 아신다고 그래요. 체질까지도. 체질을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체질을 바꾸어 주실 수 있고 고칠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지요.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사태 하나님 아시에, 모르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아시고 하나님 허락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 다 알고 계셔요. 이번 그 다니엘 기도의 간증을 들으면서 뉴코리아 교회 김은진 사모님, 북한의 지하교회에 대해서, 그 실상에 대해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걸 듣고 저도 많이 은혜 받고, 북한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늘 119 기도 제목에도 평화적인 복음의 통일 늘 기도하고 있잖아요. 네, 평화적인 복음의 통일을 위해서도 늘 기도하고 있는데, 북한의 그 실상, 북한에서 믿음 생활하고 있는 지하교인들의 그 실상, 그것을 우리가 듣고 저는 알았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직접 살았던 사람들, 들어서 알고 있는 것과 거기서 직접 살고 있는 사람들의 체험하는 것과는 다를 수 있잖아요. 우리는 들어서 아는데 하나님은 그것도 다 아신다는 거지요. 지하에서 몰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고 그런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지하에서 몰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것도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인격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 감정을 가지신 하나님, 의지적으로 활동하시고 그것을 이끌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을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을 때, 그럴 때 내 삶에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내가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자세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보시고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근심까지도 아시고 그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살아계신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3장 8절 상반절에 보면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하나님 내려가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위에 계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시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 근심을 하나님 아시고는 이제 내려가겠다는 거예요. 내려가겠다. 그리고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겠다.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내려오시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려가겠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훈련시키셔서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모세가 80세가 되니까 내가 이제 내려가겠다. 그리고 너를 선택하여서 그 백성들을 내가 구원해내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건져내겠다.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겠다. 건져내다는 말은 회복하다, 구출하다, 고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건져내시고 그들을 구원해내시겠다. 물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건져내시는 것처럼, 지금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면서 고통 중에 신음 중에 있는 내 백성들을, 포로되어 있는 내 백성들을 내가 건져내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가시겠다, 내려오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이 구원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친히 내려오셔서 그 애굽인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죄와 허물로 죽어가고 있는 우리들, 이미 죽었던 우리들, 마귀의 올무 속에서 살아가던 우리들, 그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내려오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직접 내려오신 거예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것이 바로 그것이 구원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의 현장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내가 그들을 건져내겠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허물에서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내 삶의 현장 속에서, 고통의 현장 속에서, 내가 지금 신음하고 있는 그 아픔의 현장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전능하신 분,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오늘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 모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있잖아요.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자기들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그 노예에서 해방될 수가 없는 겁니다. 평생 노예로, 영원히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살고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직접 내려오셔서 그 고통의 현장에서 하나님 건져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살고 있는 내 삶의 현장에서 고통과 신음과 아픔과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주변의 사람들의 그런 도움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 그 아픔의 현장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구원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이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살아계신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3장 8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데 그 땅이 어디냐?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구출해내시고 그냥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목적을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그들에게 예비해 놓으시고 그 땅에 살고 있는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몰아내시고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그 땅으로 인도하여 내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수 있잖아요. 능력이 있으시니까 그 땅에 살고 있는 강대한 족속들을 몰아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 생활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을 그곳으로 인도해 가시겠다.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이셔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기다리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왜 생기냐 하면 하나님의 때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하면서 고통하고 신음하고 그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셔서 자기들의 소리를 듣지 않고 자기들의 그 고통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반응이 늦어지니까 실망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셨어요. 모세를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그를 태어나게 하시고 또 그를 궁중에서 훈련받게 하시고 미디안 땅에서 훈련받게 하셔서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하나님께서 마침내 내려오셔서 응답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당장 가셔가지고 고쳐주셔야 되는데 나사로가 죽은 후에 가셨어요. 며칠 동안 예수님께서 지체하시다가 죽은 후에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결국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더 큰 영광을 받으신 것을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 기다리시는 거예요.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지금 당장 개입하셔서 지금 당장 해결해 주시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하면서 기다리며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그리고 그들의 그 때가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도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길 수 있고 여러 가지 고통의 상황이 주어지지만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마침내 구원하시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아름답고 광대한 땅 하나님이 가장 선하게 만들어 놓으신 바로 그곳으로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일을 누가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모세를 선택하신 거예요. 모세를 선택하셔서 이제 가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알고 그리고 내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예비해 놓으시고
그 땅으로 구원하여서 인도해 가야 되는데 이제 가라. 오늘 성경 출애굽기 3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희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모세를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은 사람을 선택하여 사람을 이용해 사람을 도구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해 나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능력의 지팡이를 들려주었고 모세에게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말을 잘 못해요.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론이라는 사람을 붙여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기도할 때 아론과 훌이 그와 함께 협력하여서 그 사역을 감당하게 만드셨던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 가시고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신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분을 믿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실 때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실 때 그 사용에 우리가 응답하면서 나는 힘이 없고 나는 지혜가 없고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시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감당하게 하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심 교회에 맡겨주신 이 사명, 영혼 구원하는 사명, 생명 살리는 이 사명, 그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모세처럼 쓰임받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